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한 편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에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초대 총장은 김영길 총장입니다. 김영길 총장은 올해 1월에 정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19년 동안 섬겼던 학교를 퇴임하시게 되셨습니다. 한동대는 1995년에 기독교 정신을 모태로 해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학교 역사는 비록 19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박사는 포항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 많은 비난과 협박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고소까지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은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길들이 막히게 되니까는 독실한 신자였던 이분의 마음도 크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한 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잠시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조용한 개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바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개울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개울가에서 작은 수로를 만들며 놀고 있는데 그 수로 가운데에 큰 바위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 바위돌을 빼내야만 수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을 내어서 그 바위돌을 빼내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김영길 총장이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해도 안 되니까는 그냥 놔두고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자 물이 이렇게 수로에 차올라서 그 물이 바위돌을 그냥 덮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김영길 총장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길이 꽉 막혀 있을 때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앞에 있는 문제의 바위를 덮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막힌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그 막힌 것을 뚫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장인이 이드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평안히 가라는 장인의 축복을 받고 다시금 애굽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시금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내 생명을 찾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 이상한 말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모세는 어렵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던 애굽길을 향해서 가는 그 모세의 길을 막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아들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와의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들 게르솜을 얻었을 때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 그들 모두 다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가 이 할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그를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할례의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요,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인데 모세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모세가 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에게 진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언약 백성을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요, 영적으로 그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즉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늦었지만 모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모세의 막았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될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은 없는지,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인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 사역을 할 때입니다. 몇 번의 전도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매번 집회마다 인간적인 말로 대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차례의 집회가 대성공으로 끝나게 되니까는 모든 매체가 빌리 그레이엄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미에서요, 이 빌리 그레이엄이 유명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준비할 때마다요,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게 됩니다. 어떤 장소 문제, 재정적인 문제, 준비하는 모든 것마다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은 본인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인맥들을 동원하고 모든 아는 정부 관료들을 동원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 준비가 길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건 내려놓고요. 집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그 질문을 주시게 됩니다. 지금 준비하려는 이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려는 이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겉으로는 당연히 주님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짜 대답은요,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내 명성, 내 이름, 내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집회임을 누구보다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의 그 질문과 음성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회를 준비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집회의 문을 열으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막히게 될 때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더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악된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멈추어서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멈추어가지고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이고, 또 다른 목적은 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선교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밤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바울을 향해서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억지로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때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조급함을 극복하고 무던히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철들었다.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누구를 볼 때 이제는 철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들었다고 할 때 철은요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절은 4계절이 있는데 각각의 계절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요 봄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가을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 가을을 기다리는 속에서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가을의 정취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철이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중요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혹독한 겨울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은 기쁨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이 들고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로 한 번 울고 어떤 일로 한 번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고 늘 일양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철이 좀 안 든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좀 덜 성숙한 사람. 철이 좀 덜 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는 어떤 일이 이렇게 막히게 될 때 철이 덜 든 사람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 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마음은 막 불안한데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낭패가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경을 다 이렇게 정탐한 다음에 40일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2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다수의 10명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병력으로는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가나안 땅 접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명 부지하고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다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탑.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지금은 못 들어간다.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라. 지금 너희는 가나안 땅을 취할 만한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믿음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다시금 광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산지로 올라갔다고요? 경솔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너무나도 다급해지고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에 경솔히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인 까를융은 마귀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삶,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꽉 막혀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막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어떤 길들이 여의치 않고 막히게 될 때 인간적으로 억지로 그 길 뚫고 지나가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뜻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좀 힘들지만은요 진득하게 무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비춰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프리웨이처럼 뻥 뚫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저런 길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 막힐 때마다 내가 취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드러냈던 내 삶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막다른 길에 다시금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전의 잘못, 이전의 그릇된 부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철이 든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